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직접 얼굴 대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오늘 10월 11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도다.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2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 속 삶 속에서 더럽혀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죄로 인해서 이 거룩한 제단에 나올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저희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우리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저희들의 은밀한 모든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3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비롯하여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기간 동안 사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시는 교우님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걱정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1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진희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성도님과 이 영상 예배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참회와 관련된 절기 행사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로 불렀습니다. 시편 전체 가운데 참회시는 모두 7편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 6편의 시를 지었으므로 다윗은 참회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한 고난은 대적자들로부터 당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은 다윗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참회한 시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시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것에 대해 참회하는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자신이 겪는 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기가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단절, 그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12절부터 16절은 대적자들로부터 당한 온갖 수모와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자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육체적 고난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합니다. 이 고통이 억울하다 하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첫 구절부터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징계를 받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까지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과 단절도 모두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몸에 찾아온 육체적 고통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들이 모두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혹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통회하는 또 하나의 참회 시인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이 시편 첫 줄부터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않으시리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참된 회개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고 합니다. 다윗 왕의 몸이 늙고 쇠약해졌을 때 그의 신복들은 그에게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봉양하게 하고 왕의 품에 눕게 하여 왕으로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서 한 동료를 구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그의 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신하들이 다윗 왕의 건강을 위해서 내린 처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동료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통회하면서 회개하였고 그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 보려고 끝까지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죄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 일을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뻔뻔스럽게도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심으로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켜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크게 꾸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중에서 잉태했던 아이를 치셨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시편 38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하여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던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도록 하시니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전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채찍질을 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 시편 38편은 이토록 다윗의 눈물로 얼룩진 회개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밧세바의 일 외에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늘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현재의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계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날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이단위로 낙인 찍힌 만이교에 심취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일찍부터 죄 많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끈질긴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편 38편과 51편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그 유명한 참회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날 죄악된 길에서 떠나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큰 교부가 되었으며 초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의 삶을 살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값싼 은혜라는 것은 회개가 없는 용서요, 교회에서 징계도 없이 주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죄 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값싼 은혜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이 사는 값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머물지 말고 구원받은 삶에 걸맞는 믿음의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삶, 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지 않도록 힘써 봅시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한 자의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신앙적으로 무척 어려운 때임을 고백합니다. 사탄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죄의 고통 속에서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들으시겠습니다. 늘 함께
인도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육신의 생활을 도우시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동체 소식입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오진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밤 10시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낮 11시에 중보기도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또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 드리신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고 또 원하시면 저희 사역자들이 직접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옆에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와 설교는 최군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10월 11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